부활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저께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정말 그 흑암 중에 있었던 고통 중에 또 멸시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역사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즉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시대를 먼저 겪어야 지나가야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침도 쉽게 오지 않죠. 긴 밤이 특별히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 밤이 너무나 길고 두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장 4절의 말씀에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그 문구가 있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다한 다음에 새로운 날이 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또 사마리아 주민, 또는 저 뒤에 보면은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들이 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이 대상이 되지만 결국은 유다에도 상관이 있는 말씀이죠. 그들은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잔혹하고 포악하고 사납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 아수르의 그 팽창 세력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정말 철저히 망해서 많은 리더들이 죽고 끌려가고 그리고 완전히 그 나라가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망한 것은 아수르의 그런 잔인함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그 나라가 그렇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평온한 나라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정말 징계를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옹기점에 정말 불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것이 그 아수르의 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오늘 18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정말 심했었냐 그 얘기가 10장에 나오지요. 그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고 불의한 말을 기록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정말 착취했습니다. 그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했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엄청난 사회악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망한 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다.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것이 만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강한 손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펴져 있다라고 계속 반복 이 후렴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이 그 악한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할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셔서 그들을 속량하신 그 똑같은 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여호와의 진노가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을 정말 그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9장 7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말씀이 위에 하나님의 정말 그 평강에 더함이 없고 더함이 무궁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가 정말 온전해지고 보존해지고 풍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도 되지만 또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정말 끝까지 또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 열심 또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징계하셔도 그분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들에게 참 그 치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들을 완전히 정말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정말 그 보통 그런 그 어떤 징계로 보통 그런 온도로는 이렇게 정말 정죄가 되지 않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 죄악이 뭡니까? 그 죄악이 바로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계속 정말 어려움이 계속 누적이 돼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그들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고 지각이 없고 그 이유가 앞에 이유가 나오죠. 9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들에 있어서 가장 그 정말 죄악의 그 심지는 그 뿌리는 정말 좀처럼 빠지지 않는 그 뿌리는 교만의 뿌리였습니다. 그들이 교만하니까 즉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 어렵냐? 벽돌이 무너졌느냐? 10절이죠.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지. 뽕나무들이 찍혔느냐? 우리가 더 좋은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 나라를 부강하게 계속 지키고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교만,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네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교만, 그 교만이 그들의 죄악의 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수록 그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의 자리로 못 가고 더욱더 자신들을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의 리더들이었죠. 그 백성들의 리더들이 머리는 또 꼬리는 그 장로와 존귀한 자고 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단합시키고 그들에게 정말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만심을 불러일으킨 리더들이 결국은 그들을 거짓말로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시리아와 또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모든 리더들을 다 정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받지요. 장정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그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했다. 17절에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값싼 치유가 아니죠.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위로나 또는 밴디지로 그냥 대충 붙이는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들,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런 말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상황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것이죠.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게만 해주시고 우리를 복만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만 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백성들이 이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그냥 빠지지 않거든요. 우리 왜 골물 때 있잖아요. 깊이 골물 때. 그거 그냥 짜가지고 대충 짜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뿌리가, 근이 빠져야 될 때까지 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이제 정말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운명은 이렇게 정말 처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참, 좀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밖에는 좀 행복한 삶이 없나요? 예? 그죠? 하나님은 좀 이렇게 버거워요. 예? 그래서 너무 이거 하지 말라, 뭐 저거 하지 말라, 이런 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너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겠다.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좀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밖에는 이런 저주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 밖에는 정말 저주밖에 없는 것이죠. 살 길이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강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세상이 죄악 가운데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정말 그들의 모든 정말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그 플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참 거역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잘 살 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순종의 대가도 있지만 불순종의 대가가 더 크지요. 혹독하지요. 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허물어뜨리고 계시는데 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또다시 더 열심을 내서 그것을 더 세우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은혜롭게 읽었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앤드류 모레이가 쓴 책인데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 이 여호와의 열심을 대적해서 내가 더 열심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언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그 zeal을 가지시고 정말 그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서 세우려고 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성령의 바람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설계합시다. 하나님의 그 정말 너무나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그 성령의 바람에, 강한 바람이 우리를 정말 정말 주도하셔야 되는데 그 바람을, 맞바람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 저를 치시더라도 제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망하는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죠. 그죠?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무관심,
내어버려 두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가지시고 그들의 길을 막아서시니까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회개지요. 믿습니까? 예,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펴신 손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전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포로된 자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여기 10장 4절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징계를 받아서 그런 자리에 가서 완전히 폭삭망해서 진짜 끝까지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올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지금 이런 시간에 나의 그 끝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불순종의 끝이 어떤지를 이미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포로된 자처럼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교만, 이 끊임없이 정말 나를 괴롭히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떠나서 건설했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법령이나 만들고 정말 가진 사람들이나 보호해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정말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가 있는 과부나 고아들 그렇게 정말 약탈하고 그 몇 명 더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불의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불의한 나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한 나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계속해서 교만한 그 마음을 따라가서 어떤 사회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속해 있는 정말 그 공동체가 그 가족이 그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 교만의 그 끈이 그 뿌리가 뽑히게 해주세요.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진행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를 앞장 세워주세요.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고 참 치유는 정말 아버지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희 삶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아버지 정말 도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징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버지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고 아버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우리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인류가 아버지 인간의 교만이 오만이 꺾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아버지 우리 심령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모두를 같이 괴롭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아버지 완악한 마음을 주님 정말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아버지 다 잃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완악한 끝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죽은 자다 같이, 포로된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굴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를 내게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 잃더라도 가장 귀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얻는 이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허물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